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이 기쁨과 감격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함으로 기쁨의 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전도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큰 기쁨을 선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그런 지역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을 행한 전도자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평범한 성도로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선택을 받아서 집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빌립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이제는 박해를 만나자 그 박해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은 평신도 선교사의 효시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 소외되고 멸시를 받는 땅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가는 곳에는 이러한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 빌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이 변화된 것처럼 신광의 성도들도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가는 곳이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하여 필리핀 보홀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나라 선교회가 주관하는 목회자 세미나를 후원합니다. 여러분 그 먼 곳까지 갈 수 없지만 제가 가서 목사님들 같이 강의를 하고 또 그들을 격려할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자 빌립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할 때 신광의 성도들도 전도자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빌립은 첫째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전도자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인정을 받아서 집사로 안수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집사들의 선택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택하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12성들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바로 전도자 빌립은 이렇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변함없이 그러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료 스데반의 순교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마리아 성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환경과 여건이 좋지 못한 그런 때였습니다. 교회에 큰 박해를 당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박해를 통해서 더 확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까?
사도들의 헌신적인 복음 증거와 7 집사의 봉사로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바로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유대주의자들이 합심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박해하고 그들이 못 박은 예수님이 부활했고 승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얼마나 그들 보기에 배가 아프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되는 것을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유대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장엄하게 순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비판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를 위축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확장시키는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복음의 전처 기준으로 삼고 집사와 성도들은 복음을 들고 복음의 사각지대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이 부흥의 원동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흩어진 성도들은 성령의 인도로 복음의 소외된 도시를 찾게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박해로 인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간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빌립을 소외당한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낸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볼 때 북왕국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많은 범죄를 자행해서 결국 BC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럼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지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자국민들을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과 아수르 민족과 혼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아수르 사람과 혼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혼혈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신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수르가 가져온 이방의 문화에 젖어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심지어는 개취급을 당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야, 이 개 뭐야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면 빠른 길인데 그 개와 같은 사람들과 상종하기 싫다 해가지고 삥 돌아서 길을 가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약시대 외면을 받고 손가락질 당한 이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같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지만은 복음에 소외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상종하려 하지 않은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립 집사는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에 찾아간 것입니다. 집사로 임명받았지만은 어떤 전도자도 쉽사리 찾지 않는 복음의 사각지대인 사마리아에 찾아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이 거부하는 사마리아에 찾아가서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바로 빌립 집사도
바로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인도하셨을까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복음의 깃발을 꽂아 놓으신 그곳에 이제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바로 빌립을 보내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런 소외된 사람들이, 복음에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신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전도자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빌립은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성령의 인도로 나아갔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 민족의 융화 정책에 따라서 사마리아는 많은 이방 문화를 수용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것 때문에 멸망당했는데 결국 그대로 그 습관들이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빌립을 사마리아로 보낸 것입니다. 이미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이런 도시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우상의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빌립 지사를 그곳에 보낸 것은 그곳에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족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친척들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간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역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이 이제는 어디입니까? 세 번째 단계인 사마리아입니다. 어떻게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소외되고 마지막과 같은 복음을 받기 제일 힘든 지역, 그 사마리아로 이 빌립이 나아간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그 사마리아를 주목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복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거기 준비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들 정말 찾기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복음 전하는 그 자체도 어렵습니다. 또한 복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 교회 좀 데려가 그런 사람 없어요. 점점점 시대가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또 물질이 풍요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돈을, 물질을,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점점점 이런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도 세상 쾌락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연휴잖아요. 제가 금요일날 차를 타고 나가보니까 차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마지막 연휴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연휴냐? 계약하기 전 마지막 연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것, 이거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도시들은 마치 사마리아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상의 도시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 마음을 굳게 다짐해야 됩니다. 무사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사각지대에 우리의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우상의 도시요 혼합 종교의 도시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했습니다. 빌립은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33년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 승천하셨다. 그 메시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 그 메시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자는 이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복음을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상의 도시인 아덴을 찾아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다른 것을 전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은 집사보다 전도자라고 불리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복음을 정확히 전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원색적인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지에게, 동료들에게 원색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여 큰 기쁨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뭐가 있더라? 작은 기쁨? 큰 기쁨. 아마 이 기쁘다는 표현을 더 확대하려고 하니까 큰 기쁨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누구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함으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기쁨이 없는 이 사마리아에 큰 기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많은 표적도 행했다고 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이런 표적은 어떻게 보면 빌립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주님이 주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빌립도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런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또 이 표적으로 인해서 자기의 치유와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파 초창기에는 이런 이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이적이 동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된 시대입니다.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이 크게 두드러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전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려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기뻐하며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전도자 빌립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났고 귀신으로 해서 고통받던 사람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 기쁨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외되었던 사마리아 성이 기쁨을 넘치는 성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을 이미 받았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기쁨과 이런 감사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함으로 하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 시대의 전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신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빌립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전도자 빌립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그리고 칭찬을 받는 그러한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여러분 가정으로 와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가정의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의 발걸음은 가벼운 거예요. 또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를 후원해야 됩니다. 오늘 선교주의를 통해서 다음 주 보홀지역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서 복음사에게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동참하시고 물질로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복음의 사각지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파송시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원색적인 복음을 증거하실 겁니다. 그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는 신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 빌립이 성령의 인도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원색적인 복음 증거함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빌립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저희들의 가정에서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큰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보홀지역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후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일로 인해서 보홀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또 선교사님들이 기뻐하며 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